교우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요.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동안 조금씩 증가해왔던 일명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교인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우리 교목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즘 10대들의 세계는 선교지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 전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 전수도 이렇게 어렵고 또 예수님은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 원인은 분명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한 교인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교회라면 안 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이죠.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좀 미안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칼빈은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교회를 병든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리한 지식으로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해내고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병든 어머니를 끌어안고 끝까지 돌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울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참 신자는 한나처럼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냉소가 아닌 애통함으로, 비난이 아닌 기도로 시대를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지경에서도 일어설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그 시대를 밝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된 것은 한나가 자기가 한 기도를 기억하고 그 소원을 지켰기 때문이죠.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나서 고쳐 먹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이 젖을 때자 소원을 실행했습니다. 실로로 나아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어린 아들을, 젖된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이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이 말씀 보니까 어떤가요? 자기가 한 기도를, 그 서원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기도한 대로, 그러니 내가 약속한 바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와 엘리 두 부모의 신앙적 태도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엘리의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겉옷을 지어서 성소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안은 그 시대의 어두운 실상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반성적으로 살피면서 희망의 길이 어디에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군가요? 엘리는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회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봉사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니 정말로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대화하는 상대를 가리키죠. 소통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일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눈 멀고 말 못하는 분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에만 남아있는 분이죠.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형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자리에 그냥 목석처럼 앉아 계신 분으로 결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보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왕이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종해야 될 말이 사라집니다. 따라야 할 절대적 말씀이 사라집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해도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다시 말하면 사실상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망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배조차 자기 이익을 위한,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왕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렇게 질주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문화의 핵심적 특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문화의 특질,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원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필터입니다. 필터를 아시죠? 거르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이 필터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 전체는, 우리의 모든 세포는 어느새 양념에 잘 절여진 채소와 같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로 온통 절여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두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풍조로 절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 아들이 그 문화 속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강박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포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으로 절여진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관습이라는 단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면서 13절 이하에 그 관습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였죠.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세 살 갈고리를 들고 와서 솥에 찔러 넣습니다. 여러분, 세 살 갈고리는 공동번역 성경에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이 세 개인 거 아시죠? 이렇게 포크처럼 찔러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솥에 찔러 넣어서 걸려드는 것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바치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 구워 먹을 생고기를 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이 절대 아니죠. 레위기 7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찔러 넣어서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죠. 그것은 제사장의 몫은 반드시 여호와께 먼저 드려진 다음에 나옵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 다음에
가슴 고기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다음에,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구워 먹을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너무하죠? 또 16절에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환이 와서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율법을 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지고 가세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행간을 해석해 보면은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태운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은 좀 지키시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사환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지금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적용했습니다. 제사장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입맛에 맞는 생고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자 하면 괜찮다. 네가 뭐 아느냐 하면서 안 주면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장면을 정말로 보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장면이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분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화하지 않으면 은밀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비즈니스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갈수록 교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이게 튀어나옵니다. 사실상 모든 가치가 양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선이고 잘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워십 서비스의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 소비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대형화된 교회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상실되고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서지 아니하면 어느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은밀하게 예배를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이 많은 소비자들을 매혹시키는 일에 몰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아들은 벌써 교회를 세습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생일이 되면은 각 기관마다 생신 축하 헌금을 거둬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매년 드린답니다. 그게 전통이고 관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살갈고리이고 14절에 나오는 각종 삶는 그릇입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릇이 많이 나와요. 하나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냄비, 솥, 큰 솥, 가마, 그만큼 삶는 그릇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삶는 그릇이 많이 나오고 왜 찌르는 창은 삼지창일까요? 살이 3개면 더 많이 걸려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인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삶는 그릇이 하나이기보다 여러 종류면 찌를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죠. 또한 본문 22절 말씀은 더 깊은 타락을 말합니다. 두 아들이 회막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기록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회막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죠. 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죄는 당시 가나안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전에 창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전 창기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남신과 여신들이 성적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술 행위로서 성전에서 매춘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요. 심지어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전 창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쳐진 것, 바쳐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삭도를 머리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어와 유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회막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지만은 당시의 세상 속에 가득했던 이 일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사고에 우리의 세포가 젖어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분별하지 못했던 한 교인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 그 항구에 만연했던 이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았던, 그래서 분별하지 않았던 한 교인이 나오죠. 그가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창녀와 연합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네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만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분별을 잃은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엘리가 소문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불렀겠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아, 그러하지 말라. 네게 돌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자기가 가진 권세로서 합당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엘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걸 가지고 예물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에서 나와서 소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기를 포기하면, 날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락의 길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희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3살 갈고리를 들고 이리저리 고기를 찔러 건져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3살 갈고리는 자기 욕망으로 거룩한 예배를 찌르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드는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그 삶는 그릇들, 냄비, 가마, 큰 솥, 작은 솥, 그것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건져내기 위한 탐욕의 그릇일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권력과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도사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도 전에 나에게 먼저, 내 만족이 먼저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그 수많은 삶는 그릇과 3살 갈고리 삼지창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볍겠습니까? 멍에는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나 왜 그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무게는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회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땅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아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젖된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아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아이가 쑥쑥 자랄 테니까 옷이 안 맞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그 아이가 입을 겉옷을 지었습니다. 입혔겠죠. 그때 3000년 훨씬 이전에 옷가게가 있었겠습니까? 옷 하나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열심히 1년 내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어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지으며 뭐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키가 자라듯 그의 신앙도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서도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기를 그 어머니가 옷을 지으며 기도했겠죠. 그 옷을 들고 성소에서 1년 만에 보는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에게 자기가 지은 옷을 입히면서 한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키가 자라고 여호와 앞에 신앙도 자란 아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새 살구리를 들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찌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가깝게는 사독 제사장,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신 분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감히 설 수 없는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코람데오 하게 하신 분이시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오신 세마포 에봇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쇠살 갈고리를 들고 자기의 탐욕의 갈고리를 들고 이리저리 찔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영광으로 알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자유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회복과 희망의 길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만유를 통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빛의 길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어둠을 밝힐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한나가 있고 사무엘이 있었다면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인 줄로 알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